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 합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율법에도 레위기 19장 보면 (19장) 1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책선하라. 즉 징계하라, 꾸짖어라. 만약 죄를 지면 그냥 가만히 놔두라는 말이 아니고, 왜? 죄는 불의는, 악은 전파력이 얼마나 빠른지. 생명은 전파가 잘 안 됩니다. 그죠? 불의는, 더러운 것은, 악은 아이들에게도요, 옳은 것을 가르치면 잘 안 들어요. 참 신기해요. 아니, 처음에 태어나서 아무 분별력도 없고 잘 모르는, 만약 그가 경험이 많아서 뭐 그렇다고 하면 그래도 좀 이해한다고 하지만, 아이에게도 좋은 것, 선한 것, 옳은 것, 바른 것, 그런 걸 가르쳐주면 더디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금방 배우고 따라하기도요,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모릅니다. 공부를 가르치면 잘 따라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뭐 아이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부모가 어떤 욕을 한번 했다. 그러면요, 그 욕은요, 아이가요 금방 계속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어릴 때 저도 그랬습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 동네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말을 좀 더듬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게 좀 왜 보통 사람은 그냥 말을 하는데, 그분은 그 말을 더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좀 이상하니까 따라합니다. 근데 따라하면 그분은 어떻게 하면, 만약에 정말로 하면 정말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시골에서 일하러 가서 이제 그 쟁기, 소하고 쟁기 그런 게 그때는 시골에 없으면 빌립니다. 쟁기가 뭔지 아세요? 쟁기를 빌리고 소를 빌리고, 왜? 소가 있는 집이 별로 안 많거든요. 그러니까 쟁기로 이제 밭을 가려고 하면 소를 빌려야 되는데, 그 시골에서는 소가 없다 보니까 소를 이렇게 막 빌려줍니다. 그냥 자기 집에 안 쓰면. 그래서 소를 빌리러 와서 이제 소소소소소 하다가 그 다음에 소소소 하면 그 다음에 소를 빌려달라는 소리 해야 되는데, 소소소 하고 있는데 옆에서 와가지고 소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 그래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누가 먼저 왔는데? 본인이 먼저 와가지고 소소소소 하다가 빌려달라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주인은 소소소 하니까 이거 소가 뭐 어떻게, 그냥 그러다가 옆에서 다른 옆집에 사람이 와가지고 소소소 소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가져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억울하게
내가 먼저 가지고 나중에는 아무리 먼저 와서 서로를 빌리려고 했는데 해도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분을 그 어르신인 그분을 쫓아서 하다가요 나중에요 이게요 몇 번 하다 보니까 진짜 말을 하려면요 바로 안 나와요. 그래서요 혼난 적이 있습니다. 따라하다가 즉 뭐냐면 안 좋은 거는 하지 마라 그래도 금방 배워. 좋은 거는요 옳은 거는요 우리도요 말씀 안에서 하지 말라는 거는 할 때까지 갑니다. 할 때까지 하지 말라는 건 딱 끊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건 끊어라 그래도요 그 소리는 언제 들었냐 그럽니다. 하지 말라는 거는 끝까지 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하라는 거는 또 언제 그런 소리 했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도 하라는 것도 내가 안 행하면 언제 그런 소리 했습니까? 똑같습니다. 언제 그런 소리 했냐고. 나는 못 들었다고.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죄는 이웃 책망하고 꾸짖고 그래서 만약에 그 죄가 안 끝나면 그 죄가 나인데도 옮을 수 있습니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뭐냐 끼리끼리 모이거든요. 교회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끼리끼리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목회자가 어떤 설교를 하냐에 따라서 그 목회자에 맞는 성도들이 거기에 가지 안 맞는 성도는 교회를 가요 안 가요? 아무리 오라 그래도 안 갑니다. 맞는 사람만 가요. 결국은 이 말은 모든 것은 세상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끼리끼리 거기에 일에 합하고 맞는 사람이 어디든지 학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세상도 그렇지만 결국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믿는 사람도 믿는다고 다 똑같이 크게 보면 다 믿는 것이지만 그 믿는 사람도 성전뜰의 믿음을 가진 교회는 성전뜰의 믿음 또 성소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성소에서 구원받는 사람들끼리 잘 이게 모이고 또 그들끼리 잘 맞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성전 뜰에와 성소 이 사람들은 잘 맞지가 않습니다. 잘 안 맞는다 이 말은 어떤 교회가 성전 뜰과 성소만 있다 이런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교회는 성전 뜰만 해당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성소의 사람들은 지성소에 못 들어간 사람이 성소가 되는 거지 성전 뜰에 있는 교회가 성소되는 이건 아주 희박하다 이 말입니다. 성소의 사람들은 지성소의 교회 즉 뭐냐 부활 생명 받아서 처음으로 들림 받을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기에서 이탈됐다는 것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즉 누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는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즉 뭐냐 부활 생명 받아야 되는데 부활 생명 듣기는 들어서 부활 생명 받아서 첫째 불에 참여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지식 이론은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거기에 못 들어갔다는 것은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없었다는 소리냐 십자가에 안 죽었다는 소리고 사모함이 사모하는 만큼 만들어집니다. 뭐 하는 만큼? 사모하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온다고 사모하는 게 아니고 뭐가 사모함이냐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는 게 사모함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싸워야 됩니다. 안 싸우고는 절대로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싸움을 한다는 것은 이 싸움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보세요.
2장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군사로 다니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즉 뭐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 그래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지, 내 것 다 가지고 그분을 절대 쫓을 수가 없어요. 즉 뭐냐, 내 것 다 가지고는 좋은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싸움에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기드온 300 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32,000이 왔지만 그들이 두렵고 떠는 자 가라니까 다 가버리. 누가 가냐? 22,000이 그냥 뭐냐, 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기 생활에, 내 생활에 얽매이니까, 내 생활에, 즉 뭐냐, 내 기준, 내 생각, 내 진식, 내 경험에 지금 붙들려 있으니까 십자가에 안 죽고 혼이 거듭 안 나고 결국 뭐냐, 그건 사모함이 없다는 소리고, 사모함이 없으니까 안 만들어집니다. 반드시 즉 뭐냐, 보세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뭐요? 이건 한 명도 여기에 만약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건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도 없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고 십자가에 안 죽고, 그러니까 내가 사모함이 없으니까 안 만들어, 지성소에, 즉 부활 생명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내 기쁨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기준에 맞춰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대부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이 한 해 대부분 다 뭐 카톡 뭐 이렇게 보면서 신년이라고 이게 축하 뭐 카드를 보내면서,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보느냐, 올 한 해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바라고 여러분이 소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대부분 그런 거 받아요? 그런 거 못 받아요?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는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 2006년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건 다 죽고, 뭐는 죽고, 내 육신이 이루고자 하는 건 죽고, 성령을 따라 만들어지세요. 그런 카드 받아봤어요? 늦게 보면 전부 다 올해 소원하고 원하고 바라는 거 다, 네, 물론 우리가 소원하는 건 십자가에 죽는 거니까 뭐 거기에 아멘 해도 돼요? 그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바라는 건 내 기준 속에 내 목표 어떤 세상에서 잘 되고 많고 형통하고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고 어려움도 없고, 또 2025년에 문제가 있었던 그 문제가 2026년에는 빨리 그냥 싹 해결돼 가지고 그냥 평안함이 있는 그 삶을 대부분 그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소원하는 거 원하는 거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럽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2026년에 내가 만들어지길 원합니다가 돼야 돼요. 돼야 된다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계획이 십자가에 죽고 혼인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원받고 그렇다고 하면 그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지만, 그것도 결국은 뭐냐면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무조건 보세요, 어떤 기준을 잡았다고 그 기준에 무조건 다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래 알았다, 내가 그렇게 이루어 줄게,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네가 지금 바라는 그대로 원하지만 결국은 너가 얼마나 십자가에 죽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수준까지 올라올 수도 있고 그 수준까지 못 올라올 수도 있고, 그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너에게 달려있다라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 만드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고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고 나를 부인하고 버리고 그렇게 나갈 때 그분은 도우시고 그렇게 하시지, 나는 안 죽고 그냥 만들어주세요, 그 기도는 무의미한 기도입니다. 그거는
나를 보고 기도해야 되지. 그리고 그분께 맞춰서 내가 만들어지. 우리는요,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이 보시기에 그분 합하게 만들어지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만들어지려고 하니까 만들어지는데, 그분이 원하는, 보세요. 이게 만약 그분이 원하는 작품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 그릇 안에 만약에 이 컵 안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만약 들어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 컵이 너무 작잖아요. 물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이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 그릇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하면, 내가 여기 들어가려고 하면 삐지고 자꾸 해서 결국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지 안 만들어져야 돼요. 난 가만히 있고 지금 하나님 원하는 이건데, 나를 깎고 안 하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이 말은 본인이 해야 되지, 목사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해야 되는 거라고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면 본인이 하려고 하면 중요한 것이, 본인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마음이 있는지를 보시고, 그분은 사모할 때 도우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 평생 기도해보세요. 그렇게 되는가? 목사님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좀 심한 말 했어요. 그게 해보세요. 되는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십자가에 죽는 건 없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본인이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끼고 그러려고 하면, 왜?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내가 그분께 맞춰야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마음대로 살든지,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렇게 살아도 그분이 기뻐하신다고 하면, 그럼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분의 기쁨은 내가 마음대로 살아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그분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질 때, 즉 디모데후서 2장에 쓰는 내 생활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생활에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걸 이건 하나씩 포기하고 끊고 절제하고 이걸 십자가에 못 박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안 박으면, 자기를 부인 안 하면 주님을 쫓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다 가지고 절대 주님을 쫓는 게 아니에요. 설교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만들어지려고 해야 됩니다. 만들어지려고 해요? 앉아있으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몇 년 앉아있으면, 앉아있으면 됐으면 벌써 어느 정도, 1년 앉아있는 사람보다 2년. 그러면요, 우리 예배당에 제일 먼저 온 사람, 누가 지금 제일 많이 만들어져야 되느냐? 목사하고 준성이하고 제일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왜?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똑같아요. 동기예요, 동기. 같이. 윤집사님 만들어져야 되죠? 그 다음에 누가 만들어져야 돼요? 온 순서대로가 아니에요. 왜요? 온 순서대로가 아니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결국 뭘 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모하느냐, 십자가에 죽느냐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안 죽고는 방법이 없어요. 나를 포기하고 부인하고 끊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구 영신 예배 때도. 나이가 먹었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빨리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요? 젊을 때보다 나이를 먹고 나면 모든 게 좀 떨어지잖아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행동도,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젊을 때도 잘 안 된 게 나이를 먹으면 더 잘 되겠냐면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십자가에 죽은 게 조금 있으면 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쉽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한 살 더 먹었잖아요. 더 먹었으니까 25년보다는 26년이 더 사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몇 년보다 더 사모해야 된다고요? 작년보다 더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작년보다 더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5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뭐가 없다고요? 면류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법대로 정말 하나님의 법대, 누구 법대로?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즉 뭐냐, 그분의 법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는 작품이 여기인데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안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경기하는 자가 뭐 하지 않으면,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자 그러니까 먼저 만들어진 사람이 첫째 벌에 참여하는 게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상 받는 게 당연하다. 면류관 있는 게 제일, 보세요, 마라톤도 제일 누가 먼저 1등 딱 꼬린점에 딱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 면류관 상을 딱 줍니다. 꼴찌 온 사람이 절대 상 안 줘요. 우리도 하나님의 상은 누가 받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이 최고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법대로 뭐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 만들어지기 뭐냐? 우리는 주님의 몸이 돼야 되고, 그분은 내 삶의 머리가 되셔서 머리의 통제를 받고, 머리의 지시를 받고, 머리의 인도함을 받고, 머리의 이끌림을 받고, 머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점령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그분이 점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뭐 강도예요 점령하시게? 싸움꾼이요? 싸움에서 그냥 점령하시게?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어서 그냥 강제로 그냥 점령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막 나를 이끌고 가버리고, 절대로 그분은 안 그러십니다. 법대로, 뭐대로? 법대로, 말씀하신 대로, 기준대로 우리가 사모하면 사모하는 만큼 그분은 만나주시고, 찾는 만큼 만나주시고, 앞서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그러나 찾지 않고 사모함이 없으면 결국은 나도 너 모른다. 뭐 아이고 앞에서 먹고 마시고 가르치고 뭐 길거리에서 가르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도 나는 너를 뭐 한다고요? 도무지 모른다. 뭐냐?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즉 뭐냐? 내가 십자가 죽은 것은 죄를 끝내라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는 죄 끝낸 게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무슨 죄를 끝내냐, 무슨 불의를 끝내고, 무슨 악을 끝내고, 무슨 더럽고 추하고 완악한 것을 내가 피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인데, 그 정결한 그 보혈, 그 능력의 그 보혈로 너는 그 보혈이 능력이 있다고 말은 했는데, 그 능력 있는 보혈이 내 삶 속에 어떤 능력으로 나타났냐 이 말입니다. 예, 그 능력은 나의 죄, 불의, 이 악을 끊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게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거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고 말하면서 내 죄는 하나도, 내 불의는 하나도 끊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불의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슨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고 찬양만 한다고, 노래만 한다고 그분이 기뻐하시냐 이 말이에요. 들어와서 레위기 19장. 그래서 우리는 끼리끼리 어떤 사람과 만나고 어떤 사람과 대화하느냐, 어떤 사람끼리 모이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 나와 교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점점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냐, 생명 안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이냐,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막 그런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다 거부하고 나를 버리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생명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데, 생명 있는 사람은 다수가 아니고 소수입니다.
사람이 많은데 모여있다. 위험한 겁니다.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뭐같이?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뭐하다? 자, 그러니까 형제를 마음으로 뭐하면 안 되고 율법도 마음으로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하면 안 되고 형제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뭐같이? 몸같이 하라. 결국 이 율법이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보면 구약에도 말씀하신 그 율법 그 말씀이 22장 35절 보면 34절부터 보시죠.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누가 왔느냐? 바리새인 중에서 율법사가 예수를 또 시험합니다.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으니까 율법 중에 이게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러면 이 애매해요? 안 애매해요? 분명히 대답 못할 것을. 왜? 율법은 다 중요한데 율법 중에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냐라고 하면 분명히 대답 못할 것이다. 이걸 지금 생각하고 물었습니다. 그죠? 왜? 예수는 뭐 했으니까? 정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율법 중에 어느 것이 큽니까? 해서 그 큰 것을 내가 지키고 순종해야지라고 하는 이 좋은 의도로 물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 묻는 게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책 잡으려고 물을 때 3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이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제일 크고 이게 크고 뭐냐? 첫째 이게 첫째다. 최고다. 최상이다.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즉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은 또 하나님만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첫 번째고 이웃 사랑은 두 번째다. 첫 번째, 두 번째를 그렇게 나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최고의 사랑인데 그건 결국 뭐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은 따로따라고 아니고 그건 함께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자, 이게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도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을 사랑하는 게 뭐 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말이 그게 하나님께 순복하라. 왜?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남편에게 순복하면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남편에게는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랬는데 거기에 무슨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우리 남편이 어떤 남편인지 아십니까? 그런 걸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네 남편이 어떤 남편이든지 상관없다. 그거는 왜요? 네가 좋아해서 선택했으니까. 어디서 선택했다고? 목사님 나는 싫어해서 선택했는데 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싫으면 결혼 안 합니다. 뭐 안 한다고요? 싫으면 안 해요. 억지로 했습니다. 억지로 한 것도 가만히 보면 좋아서 한 거지. 억지로 진짜 싫으면요 안 합니다. 싫은 건 안 한다는 거. 좋은 건 하고 싫은 건 결국은 보세요. 조금 싫으니까 그건 한 거. 조금 싫다는 것은 그건 뭐냐?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그래도 더 많기 때문에 한 겁니다. 더 싫은 게 더 많으면 안 합니다. 기준에. 그러니까 뭘 했다는 것은 무조건 뭐냐? 나는 억지로 쫓아갔습니다. 억지로 쫓아가도 그게 좋아서 간 거예요. 만약 갔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순교로 받으시는 순교는
그 순교는 뭐가 순교냐? 즉 뭐 예수님을 부인하라 라고 할 때 부인할 수 없다. 왜? 그걸 뭐 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부인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끝까지 뭐냐? 자기 목숨을 내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뭐냐? 혼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그 사람을 왜? 목숨을 내놓고까지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때 혼이 구원받아서 그래서 죽는 그 사람이 바로 순교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니까 복음 전하러 가다가 물에 빠져 죽어도 순교고 복음 전하러 가서 병 들어서 죽어도 순교고 그 다 순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게 그 병 들고 그 과정 속에서 혼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원받으면 그건 순교지만 무조건 그렇게 복음 전하러 가다가 죽었다고 다 순교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뭐냐? 중요한 것은 죽음 앞에서 부활 생명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부활 생명이 있으면 순교고 부활 생명을 안 받았으면 그냥 예수 믿고 복음 전하러 가다가 죽은 거고 그걸 순교라고 말하면 되지 않습니다. 또 아이고 목회자들은 나는 강단에서 죽어야지 복음 전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죽어야지 그럽니다. 강단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었다고 그 순교가 아닙니다. 순교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복음 전하다가 죽은 사람은 복음 전하다가 만약 딱 죽었다 그 사람은 순교자는 그러다가 죽은 사람은 순교는 거의 없습니다. 왜요? 누구는 있을 수 있느냐? 순생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복음 전하다가 죽는 목회자가 있다고 하면 그건 순생은 될 수 있습니다. 즉 순생은 될 수 있다. 순생을 될 수 있으니까 순생이 안 된 순생자의 삶을 안 산 사람이 죽는 거 그걸로 순생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죽기 전에 삶이 부활 생명 받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서 어떤 시점에 만약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강단에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면 이미 죽기 전에 순생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순교가 아니고 순생이지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 시간에 딱 죽어서 순교다. 순교는요 죽는 순간 부활 생명을 받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무슨 부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대부분. 왜냐하면 그게 잘 안 되는 것은 이 마지막 순교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부활 생명을 받습니다. 뭘 통해서요? 그래서 순교라는 것은 고문이라든가 그런 어떤 아픔, 고통의 그 대가집을 많은 그 아픔의 고통의 쓰라림에 그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의 그 대가집을 통해서 그 대가집을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 삶을 통해서 뭐가 될 수 있느냐? 부활 생명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꼭 그게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고문이나 그런 것만 또 다 해당된다. 다른 거 해당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고문이나 왜? 그건 뭐냐? 예수님을 부인하느냐 부인하지 않느냐 어떤 일에 대해서 신하냐 신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기 때문에 그 고난에서는 오히려 순교라고 하는 거기서 혼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그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 가운데서도 아주 시간이 오래 가면서 그 고통, 그 아픔 속에서 그 아픔의 고통의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 속에서도 뭐가 될 수 있느냐? 뭐가 될 수 있어요? 그 속에서도 부활 생명은 받을 수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전혀 없다 이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누구는 하나님 안에서는 그럴 수도 꼭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준을 딱 잡아서 이 기준으로 딱딱 자르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안에는 아주 다양한 많은 일들이 그분 안에서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다 어떤 보고 알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편을 사랑하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남편은 대부분 성도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남편은 사랑 안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하죠.
누굴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죠. 예,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지만 당연히 하나님이면서 남편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똑같이 남편도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뭐 한다고요? 왜? 말씀을 이룬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순종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지. 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남편에게 뭐 하라 그랬는데? 순복하라. 또 이웃을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데 사랑 안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나는 저 사람은 남편은 나에게 아픔만 주고 어떻게 남편을 사랑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안에 대가 지불에 외롭고 고독한 그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길을 허락하십니까? 남편이 말하면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돼서 나 도저히 그건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요구할 때 그건 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말은 혼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원받지 아니하면 부활 생명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 이게 함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함께가 되려고 하면, 같이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뭐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남편 사랑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마태복음 22장에서 이 사랑,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은 둘 다 사랑인데 결국 크게 말하면 이건 크게 보면 다 무슨 뭐냐? 사랑입니다. 그죠? 그 사랑 안에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하는 것이 그 사랑 안에 다 붙어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강령이다. 이 말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두 계명이 즉 뭐냐? 두 계명 하나로 말하면 결국 그게 사랑입니다. 두 계명이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결국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에 율법도 선지자도 거기에 다 매달려 있다. 즉 뭐냐? 그 안에 다 속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디 안에? 사랑 안에. 어디 안에? 사랑 안에 다 속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의 끝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본문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게 뭐 한다고요? 최고의 법. 이게 무슨 법이라고요? 최고의 법이라. 이 말은 원어에 무슨 말이냐면 왕에게 속한 법, 왕의 법, 그 다음에 왕이 수유한 법. 왕은 누구예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유한 법, 이건 하나님의 법, 이건 하나님에게 속한 법. 그 법이 뭐라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뭐냐? 하나님께 속한 법.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수유한 법. 왜? 그걸 뭐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걸 지키라 그랬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걸 지키는 것, 이 최고한 법을 뭐하면? 지키면 이 말입니다. 왕이 수유한 왕의 법, 응? 왕에 속한 법, 이 최고의 법, 이 법을 지키면 뭐 하는 거라고요? 잘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최고의 법은 결국 뒤에서 말씀하고 있는 12절에 너희는 자유에 뭐 한다고요? 이 자유의 율법이 이게 최고의 법이에요. 결국 그래서 성경은 결국은 사랑으로 모든 것이 완성이 됩니다. 그죠? 뭘로? 사랑.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은 결국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인간을 창조한 것이 사랑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창조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사람마다 뭐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창조하신 것은 누굴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결국 완성하고. 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아담이 이미 먼저 뭐 있었고 아담도 이미 창조되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안에 시간표 안에서는 창세기 1장 1절 안에서 그 나중에 아니에요. 하나님 시간표에 나중에 야 내가 뭘 다 해놓고 아이고 나중에 뭘 하자.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가 미래가 그분은 없다 그랬잖아요.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그분은 항상 뭐냐? 과거도 현재요 미래도 현재요. 그분은 항상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 있었고 그 완성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누구도 들어가 있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안에는 성경에는 하나하나 어떤 부분에서는 세밀하게 기록되지는 아니했지만 기록되지 아니한 그것도 가끔은 있지만 이미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이 말씀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만든 것도 그 다음에 천사가 하나님을 뭐 해가지고 탄핵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그것도 이미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뱀이 유혹하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또 다시 천사들이 육체를 입고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하는 그 일 속에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거기서 노아의 8식구를 하나님은 건지셔서 하나님은 다시 이 일을 계속 진행하시다가 그 속에서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성취하시는 결국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지막 완성의 마감의 때를 지금 그 말세 지마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시간편에서 지금의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이 시간편에서 달려가고 있는 마지막 끝이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이 끝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다고 말은 하면서 삶을 보면 끝이 얼마 안 남은 삶이 아니에요. 전혀 말만 맨날 그냥 뭐 끝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서 가만히 보면요 땅 사고 집 사고 뭐 사고 사는 게 많습니다. 자꾸 막 확장하는 게 많습니다. 넓히는 게 많습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으면 예를 들어서 한 20년 남았다 그러면 이 20년 마냥 나 20년밖에 안 남았다 20년 남았다는 믿음이 있으면 20년 남은 동안에 땅을 넓혀야 되겠어요? 빨리 생명받기를 사모해야 되겠어요? 뭐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사글세집에서 전세집으로 옮겨가고 전세집에서 집 사고 물론 뭐 그 사지 마라 이 말은 아닙니다. 살 필요도 있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는 집은 있으면 그냥 뭐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뭔가 자꾸 즉 이 말은 개인은
개인은 어떤 뭐 전셋집에서 그 다음에 집을 사고 왜 그게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만약 교회가 어떤 일을 하면서 교회가 막 어떤 말세지 말이다 그러면서 교회가 자꾸 뭔가 예배당 예배 처소가 없어서 예배당을 구입한다 뭐 그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아니라 자꾸 이 땅에 말세지 말라 그러면서 옆에 땅 사고 또 땅 사고 또 땅 사고 또 땅 사고 또 땅 사고 땅 사서 주님 모시면 그 땅 가지고 뭐 하게? 그 땅 그 안 사도 될 꼭 필요한 것, 그 땅을 사서 꼭 필요한 건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거는 거기보다는 오히려 생명을 분배하고 번식하는 그 일에 초점이 맞춰져서 거기에 마음을 쏟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어떤 세상에서 높임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세상에서 많은 교회들이 이번에도 뭐 보세요 사람들이 막 크리스마스라고 그러면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성탄트리라고 하고 막 해가지고 막 크게 해가지고 막 세상에 그거 알려가지고 뭐 하게? 알리면 세상에서 아이고 성탄트리 참 만들고 야 크리스마스 아주 이거 뭐 좋은 건데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요? 말은 말세지말이라고 하면서 실제 말세지말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느냐?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 생명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이 말은 생명 없으면 모릅니다. 말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말세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도 따라서 말세지 마라 그러지만 여전히 여러분 말세지 말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만약에 다음 세대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누구 세대? 물론 예를 들어서 말세지 말라고 말하면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는 그분이 한 90 정도 먹었다고 하면 얼마? 90 정도 먹었다고 하면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을 그나마 그래도 조금 예를 들어서 뭐 이해를 해줄 수 있다라고 아주 더 정말 이해하려고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저 같은 사람 제 나이에 있는 사람 저 또래의 사람이 여러분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말세지 마라 그러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왜 가짜예요? 걔가 지금 60도 안 됐는데 말세 진말이라 그러면 끝인데 말세 중에서 마지막 끝인데 그러면 끝이라는 것은 제 시대에 다음 세대라는 것은 내가 죽고 나면 죽으면 죽음 다음이 그 다음에 다음 세대입니다. 그죠? 지금 혜원이가 중학과 졸업하고 고등학생 지금 이제 2 올라가죠? 네. 방학했으니까 이제 좋죠?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또 학원 다녀야 되니까 그죠? 아니 학원도 안 다녀요. 푹 쉬면 좋은데 고2 자 고2와 지금 60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저와 무슨 세대요? 같은 세대입니다. 무슨 세대? 왜 같은 세대? 왜 같은 세대냐? 나이 차이는 있지만 같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에 같은 세대를 살아가면 내가 딱 죽고 나면 그 다음에 혜원이는 나 다음 세대가 되는 거야. 그런데 나하고 계속 같이 산다고 하면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한 80까지 산다. 몇 년 남았어요? 20년을 더 남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20년을 더 남았는데 혜원이도 그때 되면 이제 몇 살이요? 40대가 아직 안 됐지만 예? 40이 안 됐지만 그래도 80과 40이 안 된 30대 후반 그 나이와 무슨 세대라고요? 같은 세대. 세대는 지금 할아버지와 손주가 이게 다른 세대가 물론 어떤 대수를 세상에서 그러면 대수를 치면 할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 예를 들어 아들 세대, 할아버지 세대, 그 다음에 아버지 세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할아버지 세대나 만약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세대고? 그게 다음 세대. 말씀 안에서 보는 세대.
이해하셨어요? 이해하겠어요? 이해되세요? 장로님 이해되세요? 전에 장로님 이해 안 되셨잖아. 어떻게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같은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지. 세대를 몇 년 잡아야 되는데, 전에 몇 년 잡으셔야 되는데 30년 잡으셔야 되는데 40년 몇 년 잡으셨다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막 그러셔가지고. 우리는 지금 할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살아가도, 할아버지하고 손주하고 살아가도 무슨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지금 같은 세대. 만약에 뭐 그게 역사에서 한 세대라고 하면 100년이라고 말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시대도 한 세대도 누가 그게 딱 끊는 것은 결국 뭐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어떤 것은 같이 살아가고 있으면 같은 뭐 한다고요? 이 말은 다음 세대를 말할 수, 내가 만약에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산다, 막 제가 만약 산다고 하면 내 다음 세대는 없는 겁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왜? 그게 내가 마지막 세대니까. 그러니까 네 마지막 세대는 지금 80 먹은 사람이나 60 먹은 사람이나 10살 먹은 사람이나 같은 세대 사람이지 다른 세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세상의 어떤 역사의 어떤 그런 기준의 세대가 아니고, 말씀 안에서 세대에서는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가 없어야 지금 그게 말세지말을 말하는 사람이고, 말세지말을 말하는 사람은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살아있을 때는 주님 오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살아있을 때는 들림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 그러니까 이 말은 보세요. 누가 들림에 사모함이 없는 사람입니까? 안 만들어진 사람.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들림에 사모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또 이런 설교하면 자기 기준하고 안 맞으면 뭔가 난리 낼 사람도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혼자 난리 내시고. 왜? 말씀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안에서는? 말씀을. 다음 세대는 우리에게 나에게는 없어야 됩니다.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그래서 딸과 엄마가 같이 만들어져야 돼요. 같은 세대에서. 저와 혜원이가 같이 만들어져야 돼요. 목사님 빨리 만들어지고 나는 나중에 만들어질게요. 그러면 안 돼요. 왜? 같은 세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목사가 죽고 만약에 혜원이에게 기회가 있다고 하면 목사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들어질게요. 그게 말이 될 수가 있지만, 만약에 똑같은 시간에 나는 그걸 만약 경험한다고 하면 지금 같이 만들어져야 되지. 같은 세대, 같은 시대에 살아가면서 같이 만들어져야 되지. 같이 안 만들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말세지말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야 된다? 다음 세대가 없애고, 즉 뭐냐, 내 세대, 즉 다음 세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다음 세대를 말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말해서 좀 그렇지만 좀 교만한 사람이에요. 다음 세대를 말하는 자체. 네. 내가 만들어지는 게 우선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면서 다음 세대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 그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을 대부분 많이 해요. 단순히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 이제 말씀을 전하겠지만, 그분이 왜 오셨느냐? 왜 오셨다고요? 이런 양 찾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양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게 누군지 몰라.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곧 이제 이런 양이 뭔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말씀을 뭐든지 모르면, 깨닫지 못하면 그냥 자기 기준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신같이 사랑하심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게, 예수님을 보내신 게 우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왜?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사랑.
그래서 그분이 보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가셔서 다시 우리가 만들어지게끔 그분은 하셨잖아요.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시는 게 그게 뭐냐? 그게 사랑입니다. 다른 건 사랑은 다른 게 사랑이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뭐 많이 먹고 잘 먹고 이거 물론 그것도 뭐 사랑은 사랑이지만 가장 큰 사랑은 이미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고 신부될 수 있는 길을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게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만다고요? 자, 모든 율법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다 이게 만다고요? 거기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뭐 한 거예요? 다 이루고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보내셔서 결국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을 뭐 하는 거?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을 다 뭐 하는 거예요? 이룬 거. 율법을 다 뭐 하는 거? 그분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뭐 하러 오셨다고요?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죠? 그 완성하는 것은 이루는 것은 성취하는 것은 우리가 이웃을 뭐 하는 거?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다 이 말. 로마서 13장도 보세요.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다 성취하고 완성한 거예요. 이건 뭐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부활 생명 받아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뭐요? 모든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면 간음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미워하지도 안 하고 탐내지도 안 하고 도적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뭐 하면? 그분을 이웃을 사랑하면 왜?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말씀이 율법이 다 뭐 한다고? 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다. 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에 뭐 한다고요? 완성이다. 완성.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뭐냐?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말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중간에 누가 끼어 있느냐? 마귀 사단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이 속에 끼어 있는 걸 제거해야 됩니다. 즉 이 말은 그 중간에 마귀 사단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마귀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혼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마귀 사단이 안 둡니다. 또 우리의 더러운 혼은 마귀의 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향할 수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우리의 더러운 혼들을 십자가에 하나하나 제거하는 게 마귀 사단을 제거하면, 즉 중간에 낀 것을 제거하면, 이걸 제거하면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완성되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8장 보면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예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냐? 넉넉히 이긴.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즉 마귀 사단이 끼어서 우리의 거듭나지 아니한 더러운 혼을 항상 마귀 사단은 유혹합니다. 즉 뭐냐? 마귀 사단이 절대 우리 속에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모르면, 말씀을 분별 못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내 속에 있는 마귀 사단아 떠나가라 그랬는데, 떠나가라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면 아멘 하지 마세요. 뭐 아멘 하면 어떻습니까? 예, 아멘 해도 뭐 괜찮긴 괜찮지만 그런다고 떠나갔다고 착각은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앞에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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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떠나가라 그러든지, 아니면 뭐 떠나가라 이놈아 그러든지, 뭐 하여튼 막 심하게 해도요, 뭐 한다고요? 안 떠난다는 것은 속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하는 거라고요? 속에는, 자기 속에는 자기 더러운 혼만 있지, 그 마귀 사단이 속에 들어와서 사는 게 아니에요.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기 더러운 거듭나지 않는 혼만 있지. 욕심이 있고 정욕이 있고 고집이 있고 짜증이 있고, 그걸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욥기에도 성경이 말했잖아요. 이 마귀가 사단이 두루두루 다닌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왜 두루두루 다니느냐? 혈기 낼 수 있는 사건, 짜증 낼 수 있는 사건, 고집 부릴 수 있는 사건, 욕심 부릴 수 있는 사건, 막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는 사건, 그런 사건이 딱 있을 때 그 다음에 딱 잡는다 이 말입니다. 그거 딱 잡아가지고 시큰하다 그냥 또 가요. 그 끝나 왜 혈기를 내는데 24시간 계속 안 내잖아요. 그 내요 안 내요? 24시간 내요? 그러면 마귀가 만약 그럴 것 같으면, 안에 사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이 혈기 한번 냈으면 한 뭐 48시간 잠도 안 자고, 아니면 72시간 몇 시간? 마귀가 안 떠나면 혈기 계속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예? 계속 내야 돼. 아니 그럼 뭐 혈기 딱 냈다가 왜 쑥 내려와요? 왜 쑥 내려와요? 가만히 마귀가 떠나가지고 안에 사는 마귀가 왜 그 떠났냐 이 말입니다. 기도도 안 했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해보라 이 말입니다. 해보지도 않죠. 그냥 누가 떠나가면 떠나가는 거,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게 기도해야 되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속일 사람은, 속일 수 있으면 쉽게 속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요래버리면 저쪽으로 따라가고, 요래버리면 요래. 이렇게 팍 냈다가 그 순간에 절정이 올라오면 그 다음에 본인의 의지가, 본인의 생각이 어떨 때 그러잖아요. 혈기를 막 내다가 야 이게 좀 너무 심한 것 같다 그럴 때도 있고, 또 육체는 하다가 또 지칠 때가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만약에 이게 장악당하면 장악당하고 있는 만큼은 안 지칩니다.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은 장악이 당했는 거거든요. 당했으니까 시간이 가도요 이게 잘 안 지칩니다. 귀신이 역사할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막 활동을 해. 귀신이 힘이 세요 안 세요 보통? 여기도 귀신 군대 귀신도 그렇고 귀신이 힘이 세잖아요. 막 억압하고 막 끊고 막 쇠살도 끊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강하잖아요. 왜? 그 순간에 딱 장악당하니까, 장악당하는 시간은 계속 그런다면, 그런데 우리가 마귀 사단이 역사한다고 하면 계속 장악했지 왜 떠나냐 이 말입니다. 속에 있는 게.
그 어떤 환경 상황 사건이 딱 있을 때 혈기를 딱 내게 하고 짜증을 내게 하고 딱 붙들어서 이렇게 이용하다가 그 다음에 우리 어떤 생각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또 우리의 자유의지가 우리의 거듭나지 아니한 혼이 계속 내는 게 아니고 그때 아이고 그만하자든가 아이고 또 이제 됐다든가 이제 내가 혈기 내는 걸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이루었다라고 하든가 그러면 내가 이제 수그라들면 이제 더 이상 마귀는 그때 또 이제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왜? 이미 이제 마귀 사단이 저렇게 톡톡톡 찔렀다가 이제 거기서 장악당했다가 내가 거기서 이제 노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즉 뭐냐 내가 이제 그 장악 안 당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마귀 사단은 그 사건이 있을 때마다 역사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단은 아무리 떠나는 것도 마귀 사단은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나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거를 그냥 기도한다고 무조건 떠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보세요 제자들 아니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사단아 떠나라 베드로에게 그랬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다른 제자들 아니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자들은 아니더라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그들은 악해요. 독사의 자식들을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은 사단이 역사에서 독사의 자식이요 안에서 독사의 자식이요. 그러면 그들의 안수한 문쪽에서 사단아 떠나가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는 한 번도 없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에게도 사단아 떠나가라는 것은 사단이 속에서 지금 그 생각에 붙들려 있는 사단 즉 뭐냐 베드로가 그 사단의 생각에 지금 붙들려 있어서 사단아 떠나가라 그런 거지.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고 지금 속에서 장악당하고 베드로를 지금 좌지우지하는 베드로 속에 하는 사단을 보고 떠나가라 예수님 그렇게 기도 좀 해주셔야 돼 안 해주셔야 돼요? 능력 있는 그분이 그런 기도는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건 무슨 말이에요? 결국 사단 마귀의 역사는 본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본인에게 달린 귀신은 쫓아낼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사단 마귀는 절대 못 쫓아내요. 못 쫓아내는 게 아니고 누가 해결해야 될 거냐? 누가 해결해야 돼? 본인이 해결해야 돼. 본인이 능력 있는 사람이 쫓아주는 게 아니고 누가 해결해야 된다고요? 본인이 그걸 분별해서 안 속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귀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즉 뭐냐 우리의 더러운 거듭나지 않는 혼을 이용해서 죄짓게 만드는 그걸 결국 끝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랑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웃을 말할 수 있다고요? 보세요. 내 혼적인 정욕적인 이기적인 그 혼이 죽어야만 이웃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네?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 마귀 사단이 더 이상 아무리 이웃이 어떤 행동, 어떤 말을 해도 내가 마귀 사단에게 안 속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분별하고 내가 그게 안 끌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방해하는 마귀 사단. 즉 마귀 사단은 나의 거듭나지 않은 혼을 이용하려고 할 때 내 혼이 거듭나버리면 마귀 사단이 나를 이용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은 뭐 한다고요? 회복되면 그 회복은 이웃과도 뭐가 된다? 회복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도 핍박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즉 뭐냐? 우리가 더러운 혼들의 십자가에 죽고 마귀 사단이 분별해서 안 속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 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의 혼들,
유혼들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최고한 법, 왕에 속한 법, 왕의 법, 왕이 수여한 법, 우리는 이 법을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 법을 이룰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자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